갈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감수해야 될 그 저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이제는 거룩한 아담보다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부르는 그 찬양과 찬송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격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새 노래라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새 노래는, 이 구원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아담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거룩한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노래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부를 수 있는 예배,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죄악 많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그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며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아담이 타락을 하고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경계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이 얘기는 죄가 있는 인간은 영생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히 격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비로우면 다 구원시켜야지, 다 구원받게 해야지, 왜 꼭 예수님 세워놓고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끔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우유를 좋아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도는 무엇인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의 속은 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한 것을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또 굉장히 상한 거 역겨운 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걸 구역질을 통해서 뱉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등되이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두려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너무 거룩하셔서 그 죄와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여러분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면 지옥 가도 영생이에요. 왜냐면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과 있으면 그냥 막 행복해야 돼요. 그게 영생의 상태란 말이죠. 죄인은 경찰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불안해서. 그죠? 죄인된 지금 도망자가 어떻게 경찰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사님, 천국 가면은 결혼하나요? 천국 가면 나이트 있어요? 천국 가면은 어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나요? 지금 우리의 수준은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지금 만지고 내가 지금 맛보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감각적인 걸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천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책들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그 감각적인 거에 다 국한된 거라고요. 봤더니 무슨 뭐 금이 있다더라, 보석이 있다더라, 뭐 바울레 좀 7층천에 있고 뭐 우리는 막 봤더니 나도 봤더니 뭐 천사들의 그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저 지금 책 읽은 거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책을 그렇게 써놨어요. 봤더니 천국 갔더니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색 세단을 탄대요. 또 하얀색 세단을 타갖고 갔더니 하얀색 옷을 입은 예수님만 고기 잡아서 고기 주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초가집에 살던 너희가 왕궁에 살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경험하고 살아요?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바울은 자기가 병에 걸렸지만 그 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케 하시네. 이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걸로밖에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다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끊어져 버린 상태다, 분리된 상태다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뿌리채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뿌리채 나무로 심겨져 있었던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썩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는 거죠. 그 뽑아낸 나무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지금은 살아있죠. 막 뽑힌 상태에선. 그러나 이대로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다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히 바싹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서 장작으로 쓰면 그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화려한 것 같고 지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꼭 완전히 뽑혀있는,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 나무는 그대로 이대로 살면 우리는 뭡니까? 죽어가면서 죽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였죠.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가지 밖으로 나가면 너희는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분리됐다, 끊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3번 죽죠. 이미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 죽음.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다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은 900명 살까지 육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육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육적 죽음은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 육적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냐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건 뭐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뭐가 분립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게 바로 저주였죠. 우리 저주 특별히 세 가지 저주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 두 번째는 남자,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어요. 첫 번째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더라도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들 간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와와 아담이 동등됐던 위치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하와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저주죠. 즉 인간이 자기 힘으로 힘이 없는 누구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아내를. 힘이 없는 그 아내와 여자들을 짓누르며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남성의 본능인 거예요. 또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단순히 10달 동안 아이를 안고 사는 것만 힘든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자들은 매달마다 또 매일마다 항상 힘들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남자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장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항상 그 짐이 있는 거죠. 그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서민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젠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 아담이 문제인 거야, 아담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아담 때문이야. 이게. 또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제는 우리의 정복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살면 좀 해뜨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 마침내는 뭐가 되더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뭡니까? 비참함, 값어치가 없음, 의미가 없음이라는 거죠. 티끌과 같음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해산의 고통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루고 또 가장이 그런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아주 이 메시지를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90편 6절에 모세가 쓴 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 전체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즉 인생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우리 날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세요가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성경은 허무주의적인 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즉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제서야 긍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 인생의 그 수고와 노고를 이해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반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왕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자 아닙니까? 그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뒀고 그 당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같은 부자가 현 시대에는 없어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인생의 욕심을 다 채워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이 다 수고롭게 하여 힘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가만히 그 탁월한 지혜로 연구해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이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것만 내가 하면 만족하겠지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죄로 인한 분리와 구속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즉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허무주의와 같은 우리 수고로운 이 삶을 왜 허락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 본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저주는 단순히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헛된 것, 또 수고로움, 그 고민, 그 아픔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역설적인 복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세 가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 땀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땀을 내어 열심히 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이룰 수 없고 헛되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받는 장면이 있죠.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서의 옷을 덧입은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의 이름으로는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넌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에서입니다 라고,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장자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린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밭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뭡니까? 밭의 일을 하는 자였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실행한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밭을 가르라고 했고 엉겅퀴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땀을 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땀을 흘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들여서 밭을 갈고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은 그 야곱의 그 열심을 낸 그 땀이 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장자 축복인 의롭다함과 구원함과 자녀됨을 선포받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땀이 아닌 예수님이 33년 동안 또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런 고민과 그런 열심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 그 밭을 경작한 거죠.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는 그 땀이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이 저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침내는 받아야 될 그 복과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는 그 땀의 향취,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가 단순히 흙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땀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옷을 덧입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인 거죠. 이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언과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또한 여자에게 줬던 그 해산의 고통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 없었겠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의 이 진통을 계시록은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설명하고 있었죠.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즉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게 꼭 뭐와 같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벤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바로 이스라엘, 즉 여자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 어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마침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만족하는데
그 중심엔 뭐가 있죠? 바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있어요.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가장 큰 영광,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죠. 가장 큰 영광과 평강과 안식이 취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에 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왕까지 상승 곡선을 교래해요. 즉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설명합니까? 그 성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들을 성취할 것인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파괴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이 400년 동안 헬라가 지배하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또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열강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훼손시키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끝마칠 때 그 아픔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성경에 예언되었던 전무후무한 그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때죠.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의 고통을 뚫고 이 땅에 도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경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흙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를 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통해서 설명합니까? 에스겔에 그 뼈와 같이 바싹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복음을 설명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이 교회에 지금도 유유히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허무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건 헛되구나가 뭐예요? 인생의 지혜가 인생의 열심이 인생에 뭔가 이루는 업적이 헛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되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히 가고 화살 촉이 날아가는 속도로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데 이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헛되지만 그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